8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이에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죄였어요. 그건 악이었고요. 사회 질서와 국가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빨리 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그 네로가 기독교 세력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도 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확대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헛결집해서 로마에 저항할까 하는 이런 그 염려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빨리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위협적인 요소였어요. 위협적인 요소. 또 잘못된 편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이죠. 왜곡된 편견. 만나보지도 않고 말 한 번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괜히 싫은 거죠. 이런 편견들.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소문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만 찬양할 때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는다. 이런 소문도 났었어요. 이게 사실적인 그런 그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영적 적대감, 당연히 약한 영들의 역사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적대감,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서 아주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반감들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각오해야 돼요.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을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때는 철저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검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중 하나라도 발각되면 다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당시 초대교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건 가족 식구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두고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복음 그 자체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적대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거부를 당했죠. 무시를 당했고요. 훗날 로마 사회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빠져들잖아요. 황제 숭배,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그래서 누가 주냐?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이것만 확인하면 됐어요. 예수가 줍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살기 위해서 황제가 줍니다 라고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죽는 거죠 뭐.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거부를 당했고 핍박받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숨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건 죄였기 때문에 그들 그렇게 재판받지 않고 핍박받는 일들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산으로 들로 들어가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또 지하 묘소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완곡한 그런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26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1년간 머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를 이루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조롱하기 위해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조롱하는 이름.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그 호칭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건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죄인 취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했던 거죠. 아주 당당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다마스쿠스 사건이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그도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복음을 두고 유대인으로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악으로 봤던 사람이죠. 복음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도들과 교회와 신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신도들을 붙잡으러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제사장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문서를 받아들고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환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꼬꾸라졌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유대교회에서 전해 내려왔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겠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잖아요. 사울이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이 거짓말쟁이들, 이 못된 놈들 하면서 그렇게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해서 했는데 그랬던 예수를 거기서 만났어요. 완전히 거꾸러졌죠. 완전히. 그랬던 사람이 이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싫어하기. 안 믿으니까. 다 거짓말로 여기니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봤냐고 그러고 들었냐고 그러고. 안 믿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해요. 이런 세상에서 그 복음을 믿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극복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극복하고 이런 것을 견디며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바울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는 복음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고요.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족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는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싫어하지도 않았고요. 복음은 그에게 기쁨이었으며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리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며 부끄럽게 여기며 수치스럽게 여겼던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건 진리였고. 왜?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나 예수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와도 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로마로 여행 가기 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 했죠. 그때 환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거기 가면 틀림없이 바울이 해를 당할 것을 알고 못 가게만 막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가려고 그러죠.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부터 계속해서 무슨 일이 와도 피하지를 않는 거예요. 피하지를.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끄러우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요. 수치스럽고 창피스럽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조롱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런 세상 앞에서 그분은 당당했어요. 그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외쳤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핍박을 받고 미움받으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은 진리이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그거 진짜라는 거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어떤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믿음을 가지고 지금껏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짧은 오늘 하루도 그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오늘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 약속되어져 있는 은혜를 믿음 중 바라보며 오늘 남은 신앙의 경주를 또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